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은 제가 읽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성도님 가정의 일터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어제 수요일 저녁에 또 시편 135편에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되새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아버지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우리 정갑수 장로님, 김영경 권사님 이런 분처럼 이름이 아니고 호칭이지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본인이 먼저 예수님 자신이 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족 300여만 명과 함께 독립의 선구자가 되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호와 니시라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말을 할아버지가 되어서 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 하다가 우리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전쟁이 너무 많아서 자기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데요. 더더군다나 이제 장군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모세처럼 그렇게 니시 하나님을 부르다가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구약에 나타난 여러 예언자 중에 아주 큰 대예언자로 불려지죠. 거기에서 성전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성전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은 이사야가 받은 은혜를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이 입술로,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한 가지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그리고 또 기드온이나 여호수아나 모세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오늘 이사야는 여러 가지를 함께 체험했습니다. 성도님도 그렇게 되실 줄로 기도하며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하나님이시다가 나이가 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었구나 깨닫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아빠 엄마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이런 분이구나 알다가 이제 나이가 드신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나를 많이 돌보신 분이구나 깨닫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기묘자이다, 모사이다. 모사이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것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구약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던 사람이었는데 직접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는 성경을 신약 성경 중에 몇 권이나 쓰게 됐나요? 13권이나 쓰게 됐습니다. 그 중에 13권 중에 로마서가, 오늘 읽은 로마서가 가장 그의 신앙 고백, 바울의 신앙 체험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다른 서신도 물론 신앙 체험이 담겨 있지만 로마서는 아주 집약하고 요점만 정리해서 로마서를 성령의 도움 없이 다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7절만 읽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바울이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 가족들은 서로 그 뜻을 잘 새기며 그 뜻을 서로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가장 강조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로 그대로 전달되도록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크신 사랑을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죽기까지 환갑 조금 넘어서 소천을 했는데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디모데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루디아도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고 루가라고 하는 의사 출신의 동역자도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권 쓴 책을 보면 전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조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연의 마음이 강한 우리 한국 백성에서 한국 백성인 우리들은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한번 두 번째 가족을 주셨구나 읽으면 쉽게 이해되고 체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사랑과 성도입니다. 성도는 오늘 세례받고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세례받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세례의 목적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셨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임한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 우리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 꿈, 비전 우리의 노력으로 가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 내 마음이 넓어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나의 믿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야. 내 소망도 내가 계획한 거야. 이 사랑도 내가 열심을 내서 하는 거야. 이 직분도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거야. 자기 의에 빠졌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크신 사랑에 비하면 아주 알량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 이 사랑을 끝간데 없이 오늘 부어주시는 그런 영존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 이사야가 체험했고 사도 바울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체험한 신앙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육신의 아버지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은 나의 시작이신 분, 나의 뿌리이신 분, 나를 있게 하신 분, 나를 거두시는 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에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개념,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그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고스란히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름은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는 호칭입니다. 아버지가 호칭이듯이 그리스도도 호칭입니다. 별명입니다. 직함입니다. 직분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자가 예수님이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예수님이다. 세 번째는 나의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표적으로 했던 분이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이었죠. 왕은 적군을 대신해서 싸워 이기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예언자는 세워주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제사장은 중보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를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속죄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봉헌하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의 왕,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감독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섬기시는 평화의 왕이 되어주셔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사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해주시는 나의 왕이시다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우리가 우리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분, 그걸 우리는 예언자라고 하죠.
이렇게 고마운 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다 포함이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내가 가정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가정을 꾸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직분도 내가 세상에서 잘나가지고 잘난 사람 뽑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그저 감사하며 겸손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은혜를 바울이 받았습니다. 바울이 누군가요? 굉장히 세상에서 잘나가던 사람이었잖아요. 학벌이면 학벌, 명문가 출신이면 명문가 출신, 그리고 또 오늘 신앙의 경력이면 신앙의 경력, 모태신앙이었으니까요.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로마 시민권까지 갔다고 하고 한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은혜의 표시로 평강을 주셔서 그 어려움 중에서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사명 감당할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찬송하며 평강의 힘으로 즐겁게 미소 지으며 신바람 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